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는 것처럼 의사 누가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돌보고 섬겼던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죠.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보다는 약 한 10년 정도 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 사역을 다니면서 로마 아니면 안디옥으로 장소는 추정을 하는데, 그 로마와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냐, 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누가복음은 유대인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전통 안에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 기독교적인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제시키지 않고 지켜야 될 그러한 상황,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그 박해로부터 기독교의 그 본질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될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서들이 기록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1세대라는 이야기를 좀 간혹 하죠. 여기에는 우리 각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신앙의 1세대면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박해, 또 어쩌면 유혹, 이런 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예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할 목적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또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먼저 기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그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누가가 서술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한 거죠.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중 엘리사벳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그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정말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평가, 신앙의 평가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보시죠. 7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녀도 없는데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 자녀도 많이, 물질도 많이, 건강도 명예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의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 그 믿음에 따른 세속적인 기준이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비례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영과 육의 복을 허락하셔요. 그 사람 대에든지 그 자녀 대에든지 또 그 후대에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저들의 문제, 즉 자녀가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해결해 주시죠. 나이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요한을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13절에. 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 어떠한 유혹도 그 어떠한 세속적인 것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세속적이고 또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하는 의미는 더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또 남 앞에 어쩌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교회 열심히야. 저 사람 믿음도 참 좋아. 그런데 자식도 없어. 또 돈도 별로 많지도 않아. 건강하지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휴, 내가 해서 뭐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신 바의 일을 행해 나가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심, 믿음의 일들을 주어진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밖에 안 되네. 삶이 저렇게 뭐 돈도 없네. 건강도 없네. 자식도 없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세속적인 것은 거부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우리가 마음의 감정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아유, 불편하니까 하기 싫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그렇게 태어날 요한은 14절 사가랴와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요. 요한으로 인해서. 또 요한은 15절 16절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돼요. 17절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이 비록 문제와 갈등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늙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요한이라 부를 아들을 주시겠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성취하려 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복음서 기록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문제로 인해 겸손할 기회를 얻게 된다. 겸손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때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세 번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은 남겨두신다. 지금 이 시대에 참 교회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남겨두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바라기는 그게 오늘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의 세대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앞으로 쭉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의사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눈으로 정말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또 의사면 대단한 학자잖아요.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순절도 지내고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이렇게 보내게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